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진다.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찬송과 감사와 영광과 존귀함을 돌립니다. 예배는 아버지 앞에 드리오나 주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는 자가,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못하는 자가 어찌 보이지 아니하는 나를 섬기느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오니 하나님 받아 연락해 주시고 이 예배 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이같이 빛나네. 해가 빛나네. 나 이제 생명 있어문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셔서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배합니다. 주일날은 많이 기다려집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또 주일날은 왠지 교회에 빨리 오고 싶습니다. 여기 오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여기 이 집에서 말씀도 듣고 찬송하며 우리 영적 상태를 재정비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고운 옷 입고 한껏 단장하여 아버지 뵈러 왔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짐 내려놓고 주님 사랑 은혜 듬뿍 받고 가고 싶습니다. 1년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예년에 비해 2배 이상 힘들었지만 예년에 비해 2배 이상의 돌보심과 10배 이상의 은혜로 이와 같이 이르렀습니다. 10여 년 전에 스마트폰이 이 세상에 나오고 유튜브 어플리케이션도 예비해 주셔서 그나마 가정에서 정장 입고 자세도 가다듬어 예배할 수 있었던 것도 감사했습니다. 이 학절을 속히 거두어 가셔서 열방에서 복음도 마음껏 전하고 유튜브가 아닌 현장 여기 이 자리에서 예배가 지속되기를 간구합니다. 이번 달은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있는 주간인데 저희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주의 말씀으로 자라 장차 나라와 교회와 가정 위에 기둥 같은 이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옆방에서 드리는 우리 어린이들 예배와 찬송도 기뻐 받으시고 저들이 교회 문화 속에서 커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어버이들 당신들의 먹을 것을 우리 입에 넣어 주셨던 그 은혜를 되새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노년의 건강과 평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공중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의 한 풀 한 포기도 주관하시는 아버지, 택한 백성들을 안보해 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로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잠시 머물다 갈 이 세상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가나안 복지 내 고향 그곳을 사모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풍랑이 없는 바다는 얼마나 민민할까. 모진 바람이 한 번씩 때릴 때 잠시 옷깃을 내밀고 하늘을 쳐다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묵상도 합니다. 천국 시민권과 천국 영주권을 가진 저희들이 뭐 더 부러울 것도 바랄 것도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미련할 정도로 우직하게 이 길만을 뚜벅뚜벅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담력과 맷집도 주셔서 옆에서 누가 찝쩍대도 악령이 나를 툭 치더라도 미동도 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답답한 가슴이 어느새 시원케 되고 찬송 부를 때에 내 가슴이 속에서 감격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주보 2면을 참고하시고 신약 성경은 31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것을 주셔도 아버지가 주신 것이고 적게 주셔도 아버지가 주신 것이고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남음도 없고 모자람도 없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고 아버지 주신 것인 줄로 인정하며 감사할 일도 주님이 받으셔야 되고 물질도 아버지께서 주셨사오니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고 내 가정의 살림살이에 구석구석이 써야 될 일이 있듯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의 사업을 위하여 제목을 정하고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을 받아 연락하시고 하나님 땅에 사는 동안에 가난과 궁핍을 면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황충을 금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14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다 알다시피 부모님에게 효도해서 복 받으시기를 바라고 또 들어오시면서 이 마스크를 우리 어르신들한테 교회에서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나가시면서 받으시면은 한꺼번에 또 복잡하게 몰려야 되고 그래서 들어오시는 때에 받으신 분도 계실 거고 못 받으신 분은 나가실 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71세 이상 어르신들 명단이 주보에 12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가시면서 이 마스크는 최고 고급 마스크예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마스크를 선물로 드리는 거니까 제일 좋은 걸로 그렇게 골랐습니다. 71세 이상 되시는 분이 13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꼭 받아가시고 지난 주일날 세례, 유아세례, 입교 학습 받으신 분들은 정서를 2층 두란홀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 코로나19 관계로 우리 교회 식당이 운영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 전에 담아놓은 묵은 된장 참 맛이 좋아요. 교회 된장 많이 담아서 그리고 또 고추장 이걸 또 처리를 해서 또 내년에 필요한 건 또 올해 담더라도 그래서 그냥 드렸으면 좋겠지만은 그냥 드리면은 또 문제가 생겨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사가시되 또 서로 나누어서 많은 분들이 고루고루 사갈 수 있도록 이게 굉장히 우리 이 가격이 굉장히 싸대요. 강대상에서 이런 얘기가 웃기는데 우리 교회 일이니까 많이 사답니다. 그래서 2개, 3개 가지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또 못 사니까 그렇게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1구역에 안영자 집사님의 장남 곽진섭 군의 결혼 예식이 돌아온 5월 15일 토요일 오후 1시 20분에 웨딩 갈라디움 3층 시크릿 가든에서 거행됩니다. 교회 출발은 12시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교회에서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발열 체크에 꼭 임해주시고 손소독도 좀 불편하지만은 꼭 해주시고 이 거리두기 계속 협조하시고 본당 안에서는 사담이나 악수는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모르게 감염이 될 수도 있고 또 본당 내에서 사진 촬영은 금해 주시고 저도 예배 후에 인사하러 안 내려갈 거예요. 교회 목사님들이 많은 사람들을 가까이 대면하고 또 악수를 하고 이래서 감염되는 그런 경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후로는 한 번도 지금과 같은 이런 시절이 없었습니다. 마스크를 계속 써야 되고, 이제는 어린애들도 아예 일상이 됐더만요. 쓰지 말래도 막 안 쓰면 안 된다고. 사실 얼굴을 반은 가리고 살아요. 사람도 못 알아보게 되고. 찬양대 연습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앉아서 마스크 쓰고 찬송 부르는 것도 힘드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온역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회개해야 되고, 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역은 해야 되고, 마스크를 끼고도 믿음 지켜야 되고, 마지막 때에 알곡과 쭉정이가 있는데 쭉정이는 불면 다 날아가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알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효도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과연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고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볼 때 참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세상에 효도하라고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진다면 자격은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내 욕심과 내 뜻대로 키우지 말고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해라. 제가 어린아이들한테 안수기도 할 때에 출생하자마자 그렇게 꼭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게 해달라고. 내게 주신 선물이지만은 부모로서 사명이 있어요. 바로 가르쳐야 할 사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도대체 효도가 뭘까?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은 단순한 일상 속에서의 고기를 한 건 꺼내다 드리고, 식사를 한 끼 대접하고, 어디 관광을 가서 모시고,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효심이 있어야 하는 일이지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효심을 표현할 수 있고 효심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으니까 참 좋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얼른 보면은 감동은 없어요. 그러나 부모와 자식 간에 효자를 만들어야 되고, 또 효도를 해야 되고, 그는 건강한 관계에 있을 때에 가능한 일이라는 말씀이죠. 공경과 노여움은 상호간의 일이다. 어느 게 먼저라고 할 수가 없다. 부모가 자식을 노엽게 하면은 효도하는 자식이 될 수가 없어요. 또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도리를 동시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효도고 효자일까? 한 가지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양식이 없을 때는 양식을 사다 드리는 게 효도겠죠. 단백질이 부족하면 고기를 사다 드리는 것도 효도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항상 부모님을 모시고,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뭘까? 어머니의 형편은 어떠할까? 부모님을 내 가슴에 품고 살면은 그게 효도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용돈 좀 보내드리는 거, 그게 효도겠어요? 그것도 물론 효도죠. 효심에서 나온 거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보다 앞선 거는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고, 근본적으로 마음에 내 부모님을 품고 모시고 살아야죠. 이상하게 이게 원리가 그런 것 같아요. 어린이날은 아이들을 어떻게든지 기쁘게 해주려고 하고, 평소에도 어떻게든지 자식 비유는 맞추면서, 부모와의 관계는 나도 남의 자식이고 나도 남의 부모예요. 우리는 모두가 그 위치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공경과 효도는 인간의 근본이에요. 이 근본적인 질서만 지켜도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근본을 안 지키는 자가 있기 때문에 지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조건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성경에는 보니까 효도 한 사람이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는 사람.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를 지내가지고 처음으로 왕정 정치를 할 때에 왕으로 세울 때에 사울을 세웠어요. 이 사울이 어째서 효도하냐 하면은 아버지가 나귀를 잃었어. 나귀를 방목하다가 잃었는데 사울에게 야야 가서 종들하고 가서 나귀를 좀 찾아오너라. 그리고 나귀를 찾으러 갔어요. 종일 찾아도 못 찾았어. 근데 해가 저물어 가니까 이거 나귀를 못 찾아서 집에 가면 아버지한테 혼이 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환들을 데리고 돌아가자. 아니 못 찾아가면 주인 마님이 야단을 칠 건데 어떻게 그냥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돌아가자.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나귀는 고사하고 나 때문에 걱정을 하고 계실 거다. 그러니까 걱정을 끼치면 안 된다. 아들은 아버지의 걱정과 아버지의 사랑을 믿은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아버지는 틀림없이 나 때문에 걱정하고 계실 거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아버지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실 거다. 오늘도 우리 어머니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실 거다. 그걸 믿고 그 마음을 가슴에 품고 그 사람이 효자예요. 아버지의 마음에 걱정을 끼치지 않겠다는 거. 그렇게 효자인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았습니다. 만약에 부모님께서 나를 두고 네가 나한테 효도한 것처럼 너도 네 자식한테 효도를 받아라. 한 만큼 받아라. 또 손자까지 데려다 놓고 손자에게 네 아버지가 나한테 한 것처럼 네가 받지 않냐. 네 아버지가 나한테 한 것처럼 너도 네 아버지한테 그렇게 해라. 이 소리를 들으면 효자일 거고 효도받을 수 있는 사람일 거고, 반대로 부모님한테 야 이놈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너도 너 같은 아들 낳고 너도 너 같은 며느리 봐라. 더도 말도 말고 덜도 말고. 만약에 이런 말씀을 듣는다면 이건 거의 악담이에요. 저주잖아요. 부모가 자식한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한테 악담을 하고 저주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창세기 9장 20절 읽어봐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복잡할 것도 없는데 가만히 보면 족보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아버지 노아가 포도주에 취했어요. 포도주를 얼마나 마셨는지는 모르지만은 포도주가 오래되고 많이 정제가 된 것은 꼬냑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독해지죠. 자욱한 아버지가 포도주에 취해서 더워서 그랬는지 옷을 벗고 잤어요. 그럼 둘째 아들이 집에 들어가서 그 모습을 본 거는 어쩔 수가 없어. 자기도 예상치 못한 일이니까. 본 건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럼 봤으면 수치를 덮어주고 나와서 입을 다물어야지요. 그걸 형님들한테, 형님, 동생한테 아우야, 내 아버지 뭐 봤다. 그런 말은 하면 안 되지. 그 아버지의 허물은 덮어주고 감추는 게 천륜이고 인륜인데
아버지의 수치를 형제들까지 알게 하고 자식들 앞에 부끄러워 설 수가 없게 만들었으니까 아버지가 수치를 드러내는 실수는 노아가 잘못한 건 맞아요. 그러나 아들이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낸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설사 세상 사람들은 다 아버지 흉을 봐도요, 자식은 자기 아버지만큼은 수치스럽게 여기지는 말아야 돼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분이다. 부족함은 있지만 나는 존경은 한다. 절대로 아버지의 허물을, 부모의 허물을 밖에 말하면 안 돼요. 아들이 살인죄를 짓고 도망을 와도 부모는 감추어 줘도 범죄자 은닉이 죄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게 인륜이에요. 자, 이 함이라는 아들이 아버지의 수치를 알리고 덮어주지 못하고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성경이 기록되기를 어떻게 됐냐? 노아의 아들 함이라고 부르지 않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합니다. 함을 중심에 두고 노아의 아들 함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나안의 아버지 함 9장 27절의 창세기 보면은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노아의 아들 함인데 어째서 가나안의 아들 함이 됐을까?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니라. 이 말은 이제부터 너는 아버지 노아의 족보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노아의 족보에서는 제외된 족보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함의 아들이 가나안인데 가나안의 아버지 함, 그 위에 할아버지 노아하고는 상관이 없이 절단시켜 본 거예요. 함에게 아버지가 벗었다는 소리를 듣고 셈과 야벳은 가서 덮어주잖아요. 9장 23절 읽어봐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셈과 함은 뒷걸음쳐 들어가서 수치를 듣고 눈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예 그 자체를 보고 싶지를 않고 안 본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사실들이 아버지가 잠에서 깼을 때에 알게 되면 자식들 앞에 그 수치심을 가지고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아예 보지 말 거는 보지 말아야 되고 말하지 말 거는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만큼 그걸 보호해드려야지. 그게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입니다. 설사 아버지가 어떤 나쁜 짓을 해도 그건 치만 알고 감차해야죠. 나는 정의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 아버지 잘못하는 건 나는 고발할래.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됐어요. 아니 아버지가 아들을 그냥 매를 한 대 치면은 아동학대, 이거 지금 사람들이 만드는 법이요, 성경과 얼마나 배치되는 것이 많은지 몰라요. 성경은 매를 쳐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혼을 내도 이것도 언어 폭행이라, 폭력이라. 남한테 과음을 지르고 남한테 위협을 주면은요, 말로 해도 폭력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법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성경에 배치되는 일이에요. 자, 아버지가 술이 깨서 결국은 모르겠어요. 태어진 일을 저절로 다 알게 됩니다. 세상에요, 영원한 비밀은 없다 그랬어요. 영원히 숨길 수도 없다 그랬어요. 창세기 9장 25절 읽어봐요. 이에 이르되 가나안이 누구예요? 함의 아들이에요.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을까? 그의 형제와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종들이 많으니까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아들 함이라 하지 않고 손자인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묘하게 신분을 구분했어. 불길한 징조입니다. 이거는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저주예요. 자, 아버지 노아, 그 다음에 아들 함, 손자 가나안, 이렇게 내려가야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아들 가나안의 아버지 함, 아들 이름이 먼저 들어가. 함의 아들 가나안이라 해야 돼요. 근데 이건 뭔 얘기냐면은 아버지까지가 족보고 그 이상 할아버지 노아하고는 상관이 없는 단절된다는 거죠. 족보에서 제외시켜주는 거예요. 뿌리를 없이 잘라버렸지. 네 할아버지는 노아가 아니다. 네 아버지만 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혈통은 노아의 아들과 손자지만 족보에는 단절시킨다. 무슨 뜻이냐? 유업을 물려받지 못할 사람이 된 거예요. 족보에서 제외시키는데 어떻게 유업이 법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불효하는 사람은 족보에서 파내버리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 유산의 대상, 유업을 물려받을 대상이 못 된다는 거예요. 결국 누가 저주를 받았어요?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지. 왜?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불효를 했기 때문에. 축복의 대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함의 후손이 아니고 가나안이 아니고 그 후손들이 누구예요? 지금 그 후손들은 흑인들입니다. 저 지금 뭐 아주 흑인도 거의 흑인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중동 사람들하고 흑인들하고 지금 이쪽에 동북아시아의 사람들하고 이게 족속을 잘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뭐 시간이 되면 공부를 하겠고, 어쨌거나 중동이라는 말은 성경에는 중동이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의 중동이에요. 그리고 그쪽 팔레스타인을 근동지방이라고 하고 우리는 동북 극동이라 그러지. 참 멀리 있는 극동, 동의 끝이라 그러지. 자, 어쨌거나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참 가정에나 개인에게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 그 선뿌리가 있는 겁니다. 절대로 선뿌리는요, 민들레 헐시처럼 날려가 어디를 가도 뿌리는 있어요. 절대로 없어요. 언젠가 심지 않은 게 나타난 거예요. 밭에도 여러분 보세요.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심지 않은 게 나타난 거예요. 반드시 사기 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도에는 조건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네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생물학적으로 100세를 살고 120세를 사는 장수만이 복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높은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네 생명이 땅에서 길리라. 사람은요, 육체적인 생명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목사는 목회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연예인은 인기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지위가 있는 사람도 지위의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 생명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정치 생명이 끊어지면 살았으나 실상은 식물인간과 같거든요. 아, 정치하던 저 사람이 돈도 많은데 정치 안 해가 밥을 못 먹고 살겠나? 밥은 먹고 살죠. 그러나 그 사람 본인 자체는 자기 정체감이 없어지는 겁니다. 밥 못 먹고 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밥만 먹으면 살지, 저 사람들 먹고 살 게 없겠나 그러지만은 먹고는 살지만 실상은 식물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네 정치 생명이 길지 못하든 네 지위가 길지 못하든, 그래서 죽어도 정치 생명을 끊어지지 않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효도라는 것은 또 나이가 들고 장성할수록 부모님의 마음에 든든한 어른의 모습을 보여야지. 그럼 아버지 자존감이 스스로 올라갑니다. 반대로 불효하면은요,
부모님의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어릴 때는요, 부모님의 지위만큼 자기 지위도 올라가고 자아가 확장이 돼요. 우리 동네 이장 딸이 그러더라고. 어릴 때 내가 영희야 그랬더니 나보다 나이도 어린 게 나보고 영희야 부르지 말고 이장 딸이라고 불러라 하더라고. 지가 이장이가? 그런데 아버지의 지위만큼 자기 자아도 확장이 되는 거예요.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내가 그 아이가 나이가 들고 아버지가 늙게 되면은 아버지는 아들의 지위를 따라서 높아지게 됩니다. 교체하는 시기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 자식의 신분만큼 아버지의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의 자존감만큼 지위만큼 내 자아가 확대가 되고, 내가 나이 들면은 자식이 지위만큼 자기 지위가 크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젊어서 큰 소리치고 잘 나가던 사람들이 늙어서 노령에 자식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 젊었을 때는 보잘것이 없었지만은 나이가 들면서 자식들의 지위가 있으니까 그 부모의 지위도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구원은 없지만은 효도하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복은 줍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자도 되게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건강은 줘요. 똑같습니다. 일반 은총은. 그런데 구원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에 아버지를 모시지 못하고 사니까 항상 불안해. 도와줄 자가 없어. 홀로 서기를 해야 돼. 세상 일반 이치에 맞게끔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데 무슨 재주로 일반 은총의 세계의 질서를 알겠어요? 질서를 배우는 것은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 원리를 다 모르고 사니까 힘드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힘드는 게 질이 전혀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더라고. 이렇게 어려우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기도가 막 간절히 나온다는 거예요. 기도가 간절히 나오고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고 돈 좀 벌고 형편이 좀 나아져 봐요. 전혀 은혜를 못 받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세상사 다 씌워웅지 마라. 이건 지금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치는 것도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사람들을 걸러내는 작업이에요. 어쨌거나 효도라는 것은 부모님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 굳이 내가 어떤 출세를 해서가 아니고 내가 내 위치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 때에 아버지 가슴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효도의 시작은요, 건강한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면 절대로 효도가 생길 수가 없고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면 효가 생길 수가 없어요. 무질서한 가정에는 효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빈부와 권세, 지위, 명예와는 별개의 문제예요. 가난하고 잘 살고 못 살고 가정의 질서가 있으면은 반드시 효도하게 되고 반드시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고 반드시 효도를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부모는 자식을 노엽게 해서는 안 돼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을 노엽게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있기 때문에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4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니 아버지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노엽게 하나? 우리는 알게 모르게 노엽게 합니다. 내가 화가 날 때 아버지가 나를 일시킬 때가 화가 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때 내 친구하고 비교할 때 화가 나요. 형님들하고 비교할 때 화가 나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누구냐? 첫 번째 왕은 아까 사울이라 그랬죠. 두 번째 왕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에게 다른 형제들하고
비교를 당한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은 선지자거든요. 네가 가서 저 이새라는 집이 있는데 그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아무래도 사울을 물리치고 저 사울이 교만해져 버렸어. 그러니까 제2대 왕을 내가 세우기 위해서 네가 가서 면접을 좀 보고 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새라는 집에 가면 아들이 많어. 가서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있나 가서 보고 오너라. 면접을 봐라.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아가서 이새한테 하나님께서 네 아들들 중에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을 세울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나한테 면접을 좀 보게 해라. 그러니까 이새가 큰 아들로부터 차례대로 면접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의 마음에는 첫째 아들도 전혀 보는데 마음이 감동이 없어.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야 되는데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아들까지도 면접을 받지만 사무엘의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안 주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는 말이 이새에게 지금 이 아들 외에는 아들이 없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하는 말이 하나 있긴 있는데 저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 아들이 하나 있다. 아예 그 다윗은 면접을 보일 기회조차 주지 않는 거예요. 내 보일 생각도 없어. 왜? 아버지가 보기에 가장 못났다고 생각하니까. 얘들이 안 되면 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면접 기회조차 안 주었어. 아버지 기준으로 볼 때는 형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들판에서 양을 치는 건 당시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맹수의 위험도 있고 그 위험한 데 노출을 시켜놓은 거예요. 하나가 있긴 한데 들판에 양을 칩니다. 가서 데려와라. 데려왔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을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2절 읽어보세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근데 이 아이가 내가 찾는 아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니까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그 당시에 바로 그 이튿날 왕으로 등극하는 건 아니에요. 그의 얼굴이 아름답더라. 외모가 아닙니다. 이미 용모와 키는 보지 말라고 했어요. 얼굴이 아름답다는 것은 내면 세계에서 마음과 가슴의 중심에서 품은 내면 세계가 밖으로 묻어나오는데 그의 얼굴에 관용이 있더라. 무슨 말이냐? 정신 용량이 크다는 거예요. 한 민족의 지도자로서 나라의 왕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역량이 되는 사람이다. 대통령 보고 욕한다고 대통령이 국민을 고소하는 그런 아니 세상에 경찰서장이 파출소 소장 고발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대통령이 국민을 고소를 해가지고 근데 다윗은 그렇잖아. 정신 용량이 큰 거예요. 아무나 그래도 풍덩풍덩 품을 수 있는 그대로 리액션은 세상에 대통령이 국민을 가지고 한 사람 무력한다고 고소를 하고 그러면 고소 건수가 아마 수만 건 될걸. 대통령이 온 국민들을 상대해서 다 고소를 해봐. 어떻게 되겠어?
근데 다윗이 계속 들판에서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니까 정신 용량이 커져. 하나님이 내면 세계를 본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부었어. 근데 사실은 다윗은 아버지 이새에게 별로 인정도 못 받고 형님들하고 비교당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결국 몰랐겠어요? 결국 알게 되죠. 아니 어떻게 형님들을 두고 저한테, 상식적으로 안 그렇겠어요? 저한테 기름을 붓습니까? 결국 다 알게 돼요. 형님들은 다 마음에 안 들었고, 마지막에 네 포기를 했는데 사무엘이 하도 데려오라 그래서 데려왔다. 다 알게 돼요. 근데 이 다윗은 그 서운한 마음을 내색하지 않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저 같은 쫄짱부하고는 달라요. 저는 약간 피해망상증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형님들은 아버지 마음속에 있는데 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 속에 나라는 존재가 있을까? 아무래도 아버지 마음속에 내라는 존재가 없는 것 같아. 그럴 때 살짝 싫었어요. 한동안 싫었어. 맞이는 맞이라고, 둘째는 똑똑하다고 인정해주고, 나는 보잘것이 없으니까. 자, 어쨌거나 그렇게 마음을 아버지가 노엽게 한 건 아닌데 제가 그런 서운한 마음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피해망상증이라는 그런 일종의 병이겠지, 내가 문제가 있지 아버지가 문제를 가지고 계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자, 그건 다윗은 아버지 이새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은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됩니까? 족보의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니까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마치 이새가 훌륭해서 다윗 왕을 낳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가장 못나게 비교당한 다윗이 이새를 왕의 아버지의 신분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게 효도지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항상 보면은 이새의 아들 다윗으로 불려졌어. 다윗의 조상들의 족보를 왕의 조상의 족보로 만들어준 건 다윗이에요. 근데 불효자 함은 아버지의 족보에서 끊어지고 손자들에게 저주를 물려주는 조상이 되고 말았어. 할아버지는 손자의 걸음이라고 한 말을 이제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거의 이방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는데, 옛날에 우리 고향의 친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우리 천장로님도 같이 들었죠. 차를 타고 오면서, 얘들아, 할애비는 손자 걸음이다. 그러면서 동네에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해주시더만, 정말로 할아버지는 손자의 걸음이에요. 이새가 다윗을 낳은 건 맞지만 다윗의 신분을 왕으로 만들어준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도 보면은 이새의 아들 다윗으로 나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아니고 가나안의 아버지 함,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다윗의 이새의 아들, 아무리 네가 잘났어도 이새의 아들이다. 그리고 이새가 죽은 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거슬러 조상을 올라가면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드는, 그게 효자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계속 분쟁을 하잖아. 이것도 보면 뿌리 깊은 뿌리는 학자들이 나와서 그 팔레스타인과 그 이스라엘 유대 민족과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뿌리를 근본은 모르더라고. 아주 깊은 뿌리를 몰라요. 깊은 뿌리는 성경에 있는데. 자, 어쨌거나 이삭으로 시작해서 그 상둥이 아들 야곱과 에서가 족보가 바뀌잖아요. 근데 이거는 부모한테도 책임이 있어요. 부모가 자녀들을 노엽게 한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아버지는 그 아들 에서가 나고 야곱이 났어요. 상둥이든 말든 간에 형님은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장자 에서를 인정하고 에서에게만 축복도 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속인 게 문제고, 또 어머니는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야곱을 감싸게 돼 있어.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게끔 했고, 이게 부모님이 자식을 향한 엇갈린 사랑 때문에 생긴 겁니다. 다 같은 아들인데 에서는 지금 사냥하러 갔는데 리브가가 둘째 아들 야곱을 불러, 네가 빨리 내가 양을 잡아 요리해 줄 테니까 아버지를 대접하고 축복을 받아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일치되지 못한 사랑, 이것이 후에 형제간들에게 족보를 바뀌게 하고, 마태복음 1장 1절 읽어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누구를 낳았습니까? 사실은 에서를 낳았어요. 야곱도 낳았지만 장자를 족보로 한다면 이삭은 에서를 낳고 해야 되는데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에서가 빠졌어요.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에서의 이름은 흔적이 없어지고 족보는 둘째 아들 야곱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게 단순한 한 가정의 가정사가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팔레스타인이라는 것은 그 원주민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가고 야곱의 족속들은 다 이집트로 갔고 그 에서의 후손들은 거기 남아서 살았잖아요. 야곱이가 아들을 따라 이집트에 가서 살다가 야곱이 거기서 죽었지만 그 후손들이 430년 만에 자기 땅으로 돌아왔으니까 에서의 후손들이 너가 왜 여기 왔냐? 옛날에 아브라함이,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거 우리 땅이라 그랬다. 너가 땅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조치법을 해도 100번은 드는 것 같다. 너가 400년 동안 넘게 돌아다니다가 어디 갔다 이제 와가지고 우리 땅? 너 어떻게 우리 땅이냐? 그래, 좋다. 한번 해보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가나안의 7족속을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족속들을 다 멸하지 않고 남았던 것이 지금 팔레스타인이, 그것이 화근이 되어가지고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참 웃기는 나라예요. 이쪽은 팔레스타인, 도로를 그냥 끼고는 담벼락을 이만큼 높이 쌓아놓고 정말 웃기는 나라예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세계 인류 역사에 굉장히 핵심적이고 아주 중요한 역사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다스려가는 역사예요. 과정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남의 나라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 역사예요. 인류의 역사의 표본이란 말이에요.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저렇게 갈등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야 끝나겠죠.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야곱과 에서의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고 엇갈린 사랑 때문에, 일치되지 못한 사랑, 그것 때문에 생긴 겁니다. 왜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해서 형제간의 원수가 지게 만드냐? 편향된 사랑을 하지 마라.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이유가 뭔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식을 비교해서도 안 되고, 어머니 사랑하는 아들이 따로 있고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이 따로 있고, 사랑이 엇갈리게 하지 마라. 질서가 무너졌다. 그러니까 후손들이 저렇게 되는 거다. 자식 여럿인 사람은 부모 노릇하기도 힘든다 그래요. 툭하면 이놈이 삐지고 툭하면 저놈이 삐지고. 그런데요, 아버지의 마음은 대부분이 공정합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그렇지 않죠. 제가 서운했다라는 것도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내 기준으로 봤을 때 비교당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나 그걸 해치고 나가야죠. 그것도 아버지한테 되돌아요? 그럴 수는 없죠.
아버지의 본심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벗어나게 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부모는,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그래야 복을 받는다. 그리고 부모는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마라. 그래야 효도를 받을 수 있고 효자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이 큰 원리를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 신중히 하면서 기도하면서, 부모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아유, 나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럴 일은 없지. 천만에. 성경에서 지혜를 얻어서 효도받는 부모님들 되시고 효도하는 자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와 법을 배우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인류사회 인간의 역사요 현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효도하는 자들이 되고 효도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고, 그리하여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불신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감사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넓은 사랑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아침 저녁 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구세게 어머니의 떡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물 이리
우리 함께 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복받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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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명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시도록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